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다음에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약간 주보에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론을 안지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교회론을 배우기 시작한 지. 근데 이번에 교회론을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담임이 되어서 교회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의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제이고 교회가 이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이 목회를 하면서의 하나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왜 내 설교는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항상 있었어요. 물론 일부러 길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이렇게 얕게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교회를 묵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설교가 길어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억지로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일부러 짧게 할 필요도 없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도 이 말씀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보면은 교회의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론 네 번째 시간의 주제인데요. 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주 안에 한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가족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가족됨이 드러나는지 이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회는 혈육 가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기에 앞서 교회와 가족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듯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요, 가족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혈육 가족과 교회는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 이게 바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교회다, 교회는 가족이다, 이러한 공식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야 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설교를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두 번째는 은혜, 적용 이러한 것이 드러난다면은, 첫째는 원론, 전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본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저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교도 그렇고 지금의 설교도 이 첫 번째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는 교회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을 살을 붙인다면은 더 교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가족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요, 가족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남녀가 법적으로 한 부부가 되었을 때 가정이란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이 부부가 없이는 가족이란 개념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기본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다. 이게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조직과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작, 우리의 전제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결정에 있어 개개인이 자기의 주장을 세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한 권리도 없어? 나한테 그런 권리도 안 줘? 이러한 것이 다 해당돼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로서 교회를 잘 세우고, 서로 경계하는 것이 아닌 목사와 장로가 한 팀워크를 이루어 당회를 세우고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정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집사가 없어서 재정을 제가 하고 있지만 재정은 집사가 해야 됩니다. 집사. 특별히 이 집사는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을 듣고 또한 그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동의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본질과 상관이 없는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와, 좋네요. 아,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도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나눌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혀 마음 상할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음. 이러한 일을 제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빌런이 나와요. 빌런. 어, 어, 빌런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빌런이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개척을 하신 이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 빌런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빌런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한 직분이 아닌,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본문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척을 하고 더 절실히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섬겼다고 해서 교회가 더 자라고, 우리가 안 섬겼다고 해서 교회가 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탓으로 돌릴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나 때문이야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교회 초반에 PPT를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PPT를 제때 못 넘기면은 그게 예배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가 돼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렸을까? 이러한 것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PPT를 일부러 안 했는데, 그러면서 예배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아, 성도님 죄송해요. 제가 PPT를 잘했어야 되는데 맨날 예배의 패턴이 이랬던 거예요. 근데 큰 원리로 보면은 뭐예요? 그러한 것은 교회의 부흥에 있어,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순종함 가운데서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다, 기쁨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늘 가족이란 관계도 한번 연결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먼저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한 아버지로 인해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입양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입양하고 어떤 사람은 1명,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자녀가 이미 3명이 있는데 넷째를 입양하려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친자녀, 그리고 막내, 넷째가 입양. 이러한 가정, 다양한 가정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상황이 다 있지만 이게 입양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죠. 이게 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에도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전 저 사람을 몰라요. 다른 환경에 살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린 한 가족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한 가족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난 연결됐어. 그리고 우린 한 가족이야. 이러한 그냥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원주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진경자매를 진경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호칭은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남동생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동생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남매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가족은 교회다, 교회는 이꼬르 가정이다, 이러한 공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과 혈육 가족 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혈육 가족은요, 연을 맺은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대사에서 많이 나오죠. 너 그럴 거면은 내 자식 하지 마. 우리 연 끊어버려. 족보에서 파버린다. 뭐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이러한 대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몇 년 동안 연락을 못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막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관계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죠. 근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요, 미우나 고우나 이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혈육이 죽으면 슬픔이 오죠. 슬픔. 이 가수 임재범 씨 노래를 보면요, 아버지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별은 미움을 덮죠,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한 가사가 생겼냐면은 임재범 씨가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별하고 나니까 그때 그 미웠던 게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가사인데요. 교회도요, 헤어지면 슬픔이 옵니다. 연을 맺은 관계는요, 분리되면은 슬퍼요.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 함께 슬픔을 같이 했던 자, 함께 기쁨을 같이 했던 자가 떠나면요,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안 좋은 일로 나갔어도 어떠한 지체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옵니다. 슬픔이. 네. 아쉬움이 오는 거죠. 아쉬움. 그리고 더 최악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사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진 것을 넘어서 진짜 회개하지 않고 주를 떠났을 때, 이것은요, 우리의 팔 한쪽이 잘리는 것 같고 우리의 다리 한쪽이 잘리는 것 같은 거예요. 슬퍼요. 제가 지금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교회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연을 맺은 우리의 관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상황, 감정,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족도 똑같죠. 그 사람의 상황은요, 그 사람만의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이 교회 각 사람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줘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어느 때는 함께 속상하고 함께 슬픔을 경험해요. 더 사랑하고자 좋은 것을 나눴고, 더 사랑했기에 더 실망스러웠고, 더 사랑했기에 더 슬픈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것이 다를까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교회는 좋은 것만 같이 누리지 않나?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을 맺고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앞에서도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과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슬픈 것도 교회예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실망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어느 때는 지체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한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한 가정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지. 교회는 좋은 것만 나눠야 돼. 교회는 기쁜 것만 있어야 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오니까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44절, 4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러한 표현이 44절에 나오고요.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44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너희는 하나가 되었어. 너희는 우리라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44절입니다. 교회가 우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라는 존재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떡을 뗄 거고 음식을 먹을 거고 하나님을 찬미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항목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교회인 거야?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 그냥 삶의 전반, 삶의 일상 전체가 그냥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드려야 돼. 금요일이니까 금요예배 가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딸이 친정에 가듯이 내가 친구네 집에 편하게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야식 시켜 먹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며 공유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모님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고맙고 참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출근했을 때 아내들이 열심히 교제하고 있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은요 어떠한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냐면은 제 어렸을 때 동네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조금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거든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그냥 약속을 하지 않아도 놀이터에 가면은 걔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놀이터에 가. 그리고 놀이터에 가면은 그 동네 애들 다 몰려 있어. 뭐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리고 놀다 보면 밥 먹을 시간 됐네. 야, 나 너희 집 가서 떡볶이 먹을래. 이러한 이게 지금은 이거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어렸을 때 이러한 모습, 이 응답하라의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조는 응답하라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원조입니다.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러한 분위기. 뭔가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고 뭔가 되게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체계가 있고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뭐 프라이버시가 있고 각각의 공간을 존중하고 이러한 부분은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살기에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의도한다고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고 그냥 생각의 전반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생각, 이 체제 자체가 그냥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이러한 생각, 이러한 존재, 이것이 결국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교회적 삶, 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가정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지체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살았지? 지금 보면요,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성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는 이 하나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임감.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너무 직접적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을 보면은, 우리 혈육 가족을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부모로서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왜 부모로서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야, 우리 사랑해, 우리 교제하자,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책임감.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오늘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쇼윈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막 SNS에 막 우리 교회 모습 보여줘요. 겨울 나들이 갔어요. 우리 막 수련회 했어요. 뭐 설립 예배 드려요. 근데 안에 들어왔는데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없어. 서로 책임지는 삶이 없어. 여러분, 그게 쇼윈도예요. 그게 쇼윈도. 그거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자신의 물건을 공유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또한 서로의 신앙을,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요, 책임감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재산은 인정했지만
그 나누는 성도는 이거는 내 재산이지만 너는 이 물건을 마음대로 써도 돼. 고장나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받는 입장에서 나눈다고? 내 물건처럼 써야 된다고? 그러면 막 써도 되겠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그거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왜 줬냐? 바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니까 이 물건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어. 이것을 통해서 저 지체가 잘 누렸으면 좋겠거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단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요,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에서도 이렇지 않을걸요? 공산주의는 사적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소유라는 개념이 없고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잠시만요. 왜 자꾸, 제가 목사인 줄 모르나 봐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자, 그 안에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체의 필요를 위해 내 것을 내어줘요. 근데 이 초대교회 모습에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넉넉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래요. 이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판대요. 나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한 가족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참된 회복이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한 가족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교회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면은 교회가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우리 교제만 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교제를 했을 때는 재밌어요. 모이면 행복해요. 근데 갈 때 허전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의 존재가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청년부에서 모였어요. 자, 오늘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우리 볼링 치러 가요. 전사님, 지금 시간 없어요.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전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빨리 볼링 치러 가요. 그럴까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볼링 팍 치고, 와, 너무 재밌었어. 헤어져.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전해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전제한 모임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져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1순위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앞에서 전제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교회는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잃지 않을 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와요. 예배가. 교회는 이 예배 안에서 이제 함께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웃고 즐겁고 이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왜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때 도전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모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누리는가라고 했을 때 성도의 교제구나. 성도가 함께 성찬하고 성도가 함께 성찬 뒤에 식사하고 이러한 함께 한몸됨을 기억하고 누리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식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주된 감정, 우리의 주된 모습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슬픔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결국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였는데요 맨날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왜 기쁨의 공동체고 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체들과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주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야 되며 이미 기쁨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좀 볼게요. 제가 12시가 넘으면요 말도 빨라지고 마음도 급해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진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 기쁨을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순전한 마음은 뭐냐? 바로 악의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망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더 섭섭해져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안 해준다고? 아니, 내가 저번에 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똑같이 안 해줘? 그게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이, 그리고 악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행동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요 더욱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서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개인의 이득을 생각하면요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족도 우리가 허물 없이 대하잖아요. 교회도 서로 허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함부로 하지 않는 배려가 있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나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지체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흠을, 내 약점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본을 보이고 그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이 흠이 있는 성도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을 해도 나를 안아주는 가족이 있다, 공동체가 있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자발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발성. 네. 오늘 설교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책임감. 두 번째 뭐예요? 자발성. 이 두 개 아래서 우리는 오늘 각각의 항목을 이해해야 돼요. 자발성이 없으면요, 기쁨도 없습니다. 자발성이 없으면요, 순전한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자발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타의에서 움직였다,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의무적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한 가족됨을 깨트립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청년들이 얘기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난 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난 하기 싫었는데 장로님이 시켰고, 나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타의에서 움직였다는 것. 이것이 상처를 받은 대부분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자발성이 없을 때요, 상처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해 가면 제가 지금 잘한다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 성향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실수해요. 저도 어떨 때는요, 막 의견을 묻지 않고 밀어붙일 때가 있고요. 저도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그런 자발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죠. 근데 교회는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발성은요, 말씀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 순종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자발적인 움직임, 자발적인 마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놓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겠다. 이게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우리를 가족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가족답게 살아가게 해요. 말씀이. 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즉 타의로 나가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나아가지도 않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얻은 다음에
그 가진 재산을 갖고 세상에서 써먹어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모습 안에서 결국에는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나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근데 이것은요, 뭔가 나가서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나타나기보다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그냥 사랑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노방전도의 개념이 있지만 제가 노방전도가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방전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었어. 교회는 빛으로서 그냥 세상에 보여줬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좋으면요, 그냥 알아서 지인한테 전하게 돼요. 야, 너 요즘 어때 삶? 너 우리 교회 나올래? 우리 교회 나오면 진짜 좋아.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요, 그냥 마구 전해주고요. 누구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이번에 전도 축제합니다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 왜? 나도 기쁘니까 너도 기뻤으면 좋겠어. 나도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요, 세상을 칭찬하게 돼요. 칭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래요. 왜 욕을 먹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교회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이것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솔직히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요, 항상 욕 먹었어요. 근데요, 욕 먹는 이유는 달랐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이 왜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욕을 먹지만 또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욕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나타나고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돼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계속 이제 이 동네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도를 해야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너무 배가 불렀네. 소화 좀 시켜야겠다. 소화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전도 물품 들고 나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주셔도 돼요. 저희 많아요 교회에.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이거 헌금할게요 하고 제가 헌금을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뭘 바라냐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꽃피는 교회 목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교회에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니까. 교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공동체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꽃피는 교회 목사 이성구 목사 때문에 꽃피는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아닌, 이성구 목사로 인해서 꽃피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꽃피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소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며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이라 여기고,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고, 교회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